오늘 맡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 잘못이라는 것은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5절을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근심하게 한 자라는 건 당연히 처음에는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누군가를 말하는 건데 그건 단지 바울 한 사람의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모두를 아프게 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완곡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별거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걸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여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다 통제할 수 있고 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다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거 다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맘만 먹으면 다 관여할 수 있고 다 통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정답으로 채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놔두기 위해서다. 이런 거였어요. 그게 이제 여백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보게 되고 내가 다 하면 다 내 뜻대로 내 오름대로 다 모든 게 이제 착착착착 되겠지만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남겨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는 더 감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스템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가지고 내가 더 완벽해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더 존경받고 더 칭찬받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무 대신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자랑하고 책내고 별짓 다 하는데 그건 으뜸과는 헛소리고 멍청이 인증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나무에 따라서 저절로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열매를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내쫓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신사적으로 말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아주 신사적으로 해요.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은 걸로 충분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게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똑같이 권면해요. 너희도 그래라. 너희도 심판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해라. 7절. 그런즉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리고 위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용서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잘못한 건 욕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심판한다. 이 심판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실 심판 말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살잖아요. 너 잘해서 잘못했어. 이거를 또 정죄라고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모습이 심판이고 정죄예요. 그건 통쾌해야 합니다. 근데 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 끝나지 않고 은혜라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래서 결론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도 회복과 감격으로 이끕니다. 근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네, 하나님은 강하시고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를 이렇게 말하죠. 물론 오늘 본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바울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주려고 한다기보다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어려움에 대해서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심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사회법정까지 가죠. 근데 사회법정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너무 익숙해지고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되게 어색한 부분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너네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말할 정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온도의 문제인지 시간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많은 80% 이상이 지금 약간 혼이 나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80% 이상이니까 난 아니겠지. 주님 나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거의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데 자,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행위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을 걷기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온도를 내리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아까 맨 앞에 앉아있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도를 높여주시길 바라요. 오늘, 졸림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앙은 고난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신앙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매우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경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거의 병자를 고치시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사실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신앙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물론 지금도 기도원들 중심으로 문제 이런 사람들 여전히 있지만 그거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많이 이제 나이스해지죠. 그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은 고난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속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도 세우고 요단강 앞에도 세우시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만나지 않게 피하게 하시죠.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정황과 사건과 사람을 두고,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있는 상황과 그 정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걷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말 그대로 용서죠. 용서는 품고 가는 건데, 그 품고 간다는 말은 다 괜찮아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두고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걷는 겁니다. 어렵죠. 말이 어렵죠. 자, 답답하고 힘들고 지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어떤 것보다 더 완전하시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용서의 핵심 가치는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만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회복과 감격은 사람이 억지로 감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를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용서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용서가 헬라어로는 카리사스 다이입니다. 카리사스 다이. 헬라어로 카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이거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총신대학교에 가면 카리스 찬양팀이 있어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찬양팀이 있는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건 선물을 준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은혜는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에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용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데 너무 과격하니까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용서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버 하지 마세요.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럼 나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냐면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용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용서와 은혜가 결이 같아요. 그래서 용서에는 무조건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풀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용서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불의한 자였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지지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용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너 잘못했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나 잘못했어. 내가 용서해 줘. 너 무슨 잘못했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계속 끊임없는 쳇바퀴를 도는 게 지금 이 사회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용서가 그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 또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마음 넓은 아량으로 품어줄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용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되는 게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용서다. 그래서 용서는 언제나 용서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용서받는 사람이 안 중요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용서받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용서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는 행위, 그게 성경적인 용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너는 용서해라가 아니고 너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납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으니 너도 그 은혜를 안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의 인생을 맡겨드려라.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역사와 회복과 감격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강력하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은 기대한 적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보여주는 거야. 자, 누군가가 그 근심하게 한 그가 바울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용서했고, 정확히 말하면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렸고, 그거는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중이고, 그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먼저 품으셨던 하나님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품어주셔서 내가 그를 품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못 깨달았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와는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용서는, 신앙은 그 사람을 개조하고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자꾸만 엄청 오버해요. 자기들 자꾸 하나님 되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질서가 다 깨지면 뭐합니까? 당신의 질서를 잡으세요. 하나님 질서 알아서 잡으세요. 네.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까지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그 공동체를 붙드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역할은 뭡니까? 그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신앙의 행위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그 하나의 이슈와 그 상황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들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야. 단지 용서가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적당히 멈추는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을 개조하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곳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홍해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서 못하겠다, 그게 없어지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 저도 하겠어요. 저도.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앞에 두고, 그 상황을 앞에 두고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누군가가 우리를 막 괴롭게 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요 그 사람 힘 잃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건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그게 용서죠.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막 씩씩거리지 마세요. 자꾸 씩씩거리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씩씩하게 사세요. 놀라운 언어 유희. 자, 우리가 죄를 회개했거나 또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또는 내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개념을 9절에서 바울이 정리를 싹 다 해줘요. 너희가 용서한다면 그건 너희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해요.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증거에 대해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처음에는 용서가 강요가 아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순종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런 막 게 나오니까, 순종했는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강요처럼 느껴지죠. 이건 순종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용서는 강요도 아니고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용서입니다. 이거는 역으로도 똑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협박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순종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순종이 뭐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게 순종이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영역이에요. 순종은 용납과 납득과 이해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영역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순종에는 자기 의지를 꺾는 모습이 무조건 필요하죠. 순종은 원함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근데 제자도가 그렇습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이건 매우 어색한 일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 문제에만 매이고 그거 없애달라고 하는 건 부족한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답을 주잖아요. 잘 쌓아두게 창고를 만들까요? 뭐 캡스 설치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이미 부자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게 제자도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캡스 빼고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짜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 표정을 짓는다는 건 온도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 때문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요. 11절. 무서운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이 있대요. 사탄의 계책이. 예.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구원과 구원의 증거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성경에서. 용서는 그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라고요. 용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성경은.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의 계책이 뭡니까? 그럼 분열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책입니다. 사탄은 계속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줘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거고 사탄의 계책입니다. 결국에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닌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해요. 제발 주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변에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널렸어요. 정말 널렸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늘 바보 인증하면서 맨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신앙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네.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라는 거죠.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늘 그렇지만 전도 여행은 항상 감격스럽고 멋진 여정입니다. 사실 우리의 흐름이, 전도 여행의 흐름이 좀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 식사를 반구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잘 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둘째 날 저녁까지는 모든 사역이 제가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근데 그 흐름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김태윤 집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고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갑자기 이제 앞에 나가서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벤 선생님의 집에 갔어요. 전에도 사실 여기 갔다 오신 분 여러 계실 텐데 전에도 간 적이 있었고 우리랑 워낙 친하게 잘 지내는 분이라서 당연히 뭐 제 집에 자연스럽게 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갔는데 앉아만 있기 좀 뭐해가지고 벤 선생님 잠깐 앞에 서라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질문을 할 테니 10가지 대답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질문과 대답이 시작됐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사실이 여러 개였어요. 이분이 사람을 집에 초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네. 저는 성격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자기 부모님, 그다음에 장인, 장모 정도만 집에 초대한, 집이 매우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만큼은 초대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는 우리를 돕는 학교 관계자였을 뿐인데 지금은 가족이 됐대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정충희 장로님 가정에서 자기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대요. 몰랐던 분인데 장로님을 모르죠. 당연히 몰랐던 분인데 그분이 뭐 우리한테나 유명하지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잘 몰랐던 분인데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집을 내주고 자꾸 식사를 챙겨주고 빨래를 갖고 오라고 해서 빨래를 해주고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태국에 돌아갔는데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입장제일교회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집을 내주자. 그분들은 우리 가족이야.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신영수 집사님 들어갔을 때도 딴 데서 자집을 우리 집에서 자라 그러고 그 집에서 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어요. 김영락 집사님도 그 집에 재우고 잘 섬겨줘요. 고맙죠.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가 화요일 밤이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 고맙다. 근데 고맙고 나이스한 관계로 끝나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었고 저녁 때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통역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설교할게. 왜냐면 저 영어로 설교할 수 있어요. Jesus loves you.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말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마치 아니에요. 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역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화요일 날 저녁 때 생각한 게 우리 벤 선생님한테 통역을 맡기자. 벤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면 벤 선생님이 태국어로 하기로 한 거죠. 네. 이분은 착한 분이지 예수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착하냐면 우리 교회 다녀간 이후로 지금도 매주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놀랍죠? 한국어 예배를 이분이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그래서 부탁했어요. 제발 영어 자막이라도 써달라고. 우리가 무슨 수로 써요, 영어 자막을. 못한다 그런 거. 네. 지금도 보고 있을걸요? 그래서 크루벤한테 손들으려고 그러면 손 들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착한 것과 예수 믿는 건 달라요. 이분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설교를 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드렸어요. 챗 GPT 해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소개였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복음이 뭔지 자기 입으로 태국인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총 한 70개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했는데 한번 하면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이 된다. 이 문장이었는데 이분이 태국어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적혀있지 않았는데 혼자 아멘 그러더라고요. 네. 예배를 다 마치고 났어. 그리고 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그분한테 고맙다고 통역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얼굴이 막 너무 상기가 된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저 지금 너무 뜨겁고 너무 놀랍고 너무 스페셜한 느낌인데 내 인생에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거기 현웅과 혜진이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에 우리한테 인사하려고 이제 찾아왔어요. 한국관으로. 그래서 성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분 지금이 기회야. 빨리 둘러싸가지고 이분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면 기도했어요. 이분이 그냥 착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신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올해 말에 내년 초에는 그 조직표에다가 이분 국제 집사님으로 이름을 꼭 올리자. 벤 집사님. 근데 제가 집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사장님이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국제 집사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 크루벤하고 직분을 똑같이 줘?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이사장님은 권사님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서열은 아니지만 하여튼 고민이 있다는 고민이.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저 놀라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를 정확히 보자 하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난 모든 사건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그 사건을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근심하는 자 혹은 뭐 그 사람을 그 일을 그 사건을 내어드리게 되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감격하게 하실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는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작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도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작아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핸드폰 바꿔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가령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긴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것만 만나면 자꾸 딱딱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만 보면, 어떤 일만 생각하면 자꾸 딱딱해져요. 근데 그 딱딱함을 진짜 제가 신사적으로 표현해서 딱딱함이라고 하죠. 성경은 강팍함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완고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센 죄가 완고함이에요. 어떤 것보다 더 세요, 완고함은. 세상이 말하는 큰 죄, 부끄러운 일 많지만 완고함은 가장 큰 죄거든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경험과 역사와 인생의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딱딱해지는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다만 위험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는지를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 고난의 내용, 고난이 불행인 이유, 고난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면 모든 초점을 여전히 고난 자체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고난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학 교수가 인스타그램에서 나와서 했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우리 관심을 옮겨가야 합니다. 그랬다가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용서가 그렇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미움입니다. 미우니까 용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거죠. 서운함이고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디다 둬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용서받은 자가 된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설교 막 1000번, 2000번, 10,000번씩 들으셨는데 그분은 설교문을 한 번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게 마음이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대.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삶인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당연하다고요? 뻥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된 게 당연하지 않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에.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제가 제일 미워하는 찬양도 미워한데, 미워하는 노래가 공감하시네. 기독교에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노래인데,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시작되시기를 바라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모든 때 더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를 영원토록 찬양받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이고 진실입니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저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이루어
부어주시니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 처음 둘째 날까지는 저는 우리가 주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흐름이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줄어간 줄 알았는데요, 습관적으로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막 부어주신다는 걸 거기 있었던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면서 다 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 노력이 잘하고 있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왔다면 아니에요. 모든 것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가 너무 작게 기도하는 것들까지 엄청난 크기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우리가 그 일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가 그 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란스럽고 당황할 만한 일을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깨닫고 그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조용하게 1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일과 하나님 우리 문제와 우리 고통과 우리 아픔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그 선포가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밥 한 그릇 주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었고 사탕 하나 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싶은 게 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앞에, 영원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바로 앞에가 우리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넘어서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오늘 신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죠. 우리의 홍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홍해를 분석하는 일을, 그것 때문에 거기 매일 수년 동안 아니면 한 기간 동안 아니면 우리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오는 내내 거기에 둘러싸여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